유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 준비를 잘하여 환난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나 인생의 삶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집주인과 청지기 비유를 통해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특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지금과는 다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성경의 배경인 고대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관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주종의 관계, 쉽게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오너나 또 상사와 또 아랫사람의 관계, 우리가 이것을 갑을관계라고 하죠. 또 기업 간에도 갑을관계가 있습니다. 큰 기업과 하청을 받는 기업 간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틀에서는 여전히 주정관계, 갑을관계, 가진 자, 기득권자와 또 피지배자와 그것을 지배받는 자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등과 공정을 내세우는 오늘날은 분명 고대 노예 제도 하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지요. 노예 제도 하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두 인격 간의 절대적인 종속, 즉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주종관계로 말할 때는 바로 그런 고대의 주종관계 하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 취급하시는 것이냐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주인을 단순히 부려먹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주인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이에서 온갖 사랑과 복을 베푸는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주인이지만 그 주인의 선한 뜻을 무시하고 그 뜻을 왜곡하여 거부하는 종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주님께 대한 전적인 종속과 순종, 그러니까 신뢰의 관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전제로 이 비유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주인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활동을 위하여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겉옷이 풀려 있으면 걷거나 뛰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계속 길을 가기 위해서 띠를 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성화들을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화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남자들도 옷을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천조가리 같은 옷을 그냥 축 내려서 입고 있죠. 휴식을 취할 때 평상시에 길고 헐거운 의복을 대체적으로 입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을 할 때, 또 그리고 전쟁 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띠로 허리를 띠고 옷을 묶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로 옷을 맨다는 것은 주인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준비하는 자의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불은 왜 켭니까? 낮이라서 켤 수 없겠죠. 밤늦게 집으로 오는 그 주인의 길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2경이나 3경이라는 것은 로마와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잠든 시간, 아주 밤 늦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인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주인이 밤 늦게 올 수 있고 주인이 오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오늘 내 자신, 내 가족,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게 이익이 될까 거기에만 관심을 더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만 골몰하는 지혜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의복은 위독과 바지 형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원피스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계속되는 39절 말씀에 보시면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에 대한 비유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이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내 앞에 주어진 현실, 지금 내게 어떤 일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지를 미리 늘 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우리 또한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계속해서 충실하게 수행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만 집에 놔두고 외출하는 것을 꺼려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있을 때와 부모님이 없을 때 자녀들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철들기 전에는 자녀들의 행동을 부모님이 통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윗사람이 밑에 직원들을 믿지 못하면 자리를 쉽게 비우지 못합니다. 윗사람이나 주인이나 사장이 없을 때 직원들이 해이해지기 쉽다라는 것이 통념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서로 간에 아직 신뢰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제력을 가지고 아직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종이 되려면 주인이 지켜볼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성실함과 충실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보지 않아도 미리 자신의 숙제를 다 해놓고 또 방 장난감 어지럽힌 것도 다 미리 만약에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명절이 그런 적기이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조금은 더 쉬고 싶고 내일 하고 싶고 당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미루고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준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문을 두드릴 때에야 허겁지겁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지 못한 종들의 경우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오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하고 또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지켜보지 않는 시간에도 맡은 일을 스스로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훈련에는 고독 훈련도 필요합니다. 남이 나를 봐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내 신앙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주인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은 뭔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사는 방식이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실망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법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불의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면 그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시험 끝나고 성적표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 해보셨습니까? 분명 시험 보기 전에 학기 전에는 이번만큼은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고 저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그렇게 다짐하지요. 그런데 막상 학교 다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놀고도 싶고 쉬고도 싶고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TV 보는 시간 이래저래 시간을 다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으면 그때서 후회가 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별로 후회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금하며 당신에게 꼭 전화를 걸어서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익하게 쓰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아서 1,44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궁리하다가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또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금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준 돈을 찾아 쓰시면 그 돈은 다 당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기분 좋게 다 써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쓰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지요. 얼마나 이런 것을 고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치고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돈을 또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는데 그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1,440만 원을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1,440분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끝나는 날, 개인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경이나 3경, 즉 밤 늦게까지 주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시간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사업이 잘 되고 계획한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의 일을 만나더라도 형편에 관계없이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하자면 언제 오실지를 굳이 숨기시냐 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비밀의 때를 미리 안다면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심으로써 우리가 긴장 가운데 당신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 결국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모르는 것이 우리를 위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안다면 우리는 더욱 나태해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더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예전처럼 모르스 기호, 즉 무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보조수단이지만 예전에 배를 타는 무선사라면 무선 신호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하는 중에 필답고사 합격자들이 면접하기 위해서 시간 전부터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접견실에서 아무도 부르질 않습니다. 그저 스피커로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하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더니 접견실로 무턱대고 들어갔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20명의 다른 대기자들이 의아해하며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좀 전에 들어갔던 청년이 신나는 표정으로 기뻐서 다시 방을 나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연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초조해하면서 책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와 함께 무선 신호, 이 모르스부가 들려서 잘 들어봤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접견실로 들어오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그는 곧바로 접견실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수한 세상에 소리가 있으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때 하늘의 복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이 비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이 비유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 관리를 맡은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하시죠. 청지기가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주면 주인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을 받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집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칭찬과 상급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깨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가장으로서, 살림 맡은 자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청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